자, 오늘은 1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온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키워드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요, 20대부터 해왔으니까 40년이 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인생에서 더 지혜도 깊고 또 훌륭하겠지만은 살아보니까 되는 방향이 있고 안 되는 방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알게 되지요. 2차 대전 이후에 대한민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좋지 못한 지도자를 만나서 남미 쪽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지만 지금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리에 수많은 마약쟁이들과 가난한 사람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필리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중간에 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나라가 휘영청 넘어져가지고 다시 오지 못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우리 사회를 보면은 왜 어떤 사람은 이 풍요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고 이 풍요의 시대에 부잣집 아래서 부스러기도 먹지 못한 채 불행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선각자들, 교육자들, 지도자들, 목사들은 그걸 보고 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길은 무엇인가 주일마다 전하기도 하고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키워드다,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올 한 해 무엇이 감사했을까? 첫째는 예배를 늘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 시대를 겪어보았습니까? 지금 저 중앙아시아 쪽에서 선교사님이 와서 계신데 얘기 들어보면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껏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교회라는 무대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 무대에 올라가서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었습니다. 골든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는 이재라고 하는 그 가수를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11살에 SM에 들어가가지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연습생만 하는데 한 번도 무대에 올려주지 않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11살짜리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엄마 엄마 하면서 키드존에 가서 노래할 그 나이에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연습하는 그 기간을 거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너 때문에 힘이 안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불행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훗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셨고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오늘 나를 다시 살렸다고. 왜 우리는 불행 속에, 고통 속에, 몰아치는 휘바람 속에 하나님의 숨겨놓은 축복의 길을 찾지 못할까? 여러분, 예배는, 대한민국에는 예배가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놓치시길 바랍니다. 저는 1000번의 예배를 온 정성을 다해서 드려보라는 얘기예요. 몸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기쁨이 옵니다. 좀 제 개인 얘기를 할게요. 제가 올해 작심을 하고 올 4월 달부터 매일마다 12km를 뛰었어요. 비 오는 날, 추운 날, 어디 갔다 멀리 오는 날은 한 3km 정도 뛰었습니다. 지금은 뛰면은요,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1000번의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은 길이 열리고요, 책을 1000권을 읽으면요 학자를 뛰어넘고요, 성경을 1000번을 보는 거예요. 1000번을 다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또 1장 읽었어, 오늘 또 1장, 이렇게 1000번을 읽어 몸의 습관이 와서 일어나지 않는 길이 없을 만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르신들이 많이 등록해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고 있고요. 참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요, 젊었을 때부터 미스 때부터 신앙생활하니까 거의 몸이 들어가지고요, 수백만 원의 헌금식을 푹푹푹 해주고 계실 거예요. 우리들 본받으라는 뜻이 있지 않는가? 그러면, 그리고 우리 교회를 노예에서 사용함으로 근본에 목사 안수 예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저들처럼 모세처럼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너희들의 신앙을 다시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다시 불리듯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 주시지 않았는가. 또 네 번째로는 저는 대한민국을 들어쓰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불법이 물러가고 악이 물러가고 불법이 행행할 때에 나의 젊은 시절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으로 가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이 평안한 법의 사회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에이펙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전 세계에 높여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제의 나라를 되찾고자 목숨을 버렸던 분들과 그 이후에 전쟁의 폐허를 듣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고생했던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얼마나 근본의 어떤 그 에이펙이라는 정상회담을 자랑스럽게 보았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국민이 어려운 데 있는데 그런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사 여기까지 오게 해주었는데 그동안의 갈등의 시작과 같은 국제정치, 경제 문제가 단 이틀 만에 서로 다른 국가들끼리 합의점을 찾아가는 일을 대한민국이 멍석을 깔아주었고 대한민국 지도력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찌 보면 이 에이펙을 통해서 에이펙 전과 에이펙 후로 나눠질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반이 깔아졌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무총리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이 에이펙을 6월 달에 인수받은 게요. 6, 7, 8, 9, 10 어떻게 5달 만에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상태였어. 여러분요, 국무총리가요. 그분은 뭐 이제 나이들이 여러분보다도 적습니다. 젊어요. 야, 이거 국가 간의 정상들끼리 만나가지고는 이거 밥 한 끼 먹고 의견만 다르지 안 되겠다 해서 전 세계에서 인플루언서라고 알죠? 이 유튜브나 이런 걸 하면 수백만이 드는 곳 6팀을 선정하는 거죠. 대륙별로.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경주 여행을 공짜로 시켜준 거예요. K컬처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대로 너희들 방송에서 경주 코리아 에이펙의 어떤 문화를 다 얘기를 하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관이 할 일을 이 인플루언서들 세계적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홍보를 한 거예요. 대단한 두뇌 아닙니까? 어떤 공직의 자세라든가 비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정신에게 준 건 뭐예요? 너를 위해서도 살지만 너가 있는 그 소속단체, 교회, 사회 그걸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살아가라. 언제까지 너 작은 문제 가지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까? 생각을 넓혀라. 여러분 국가 정상들도요 이번에 자기 나라를 출발하기 전에 세상에 자기 손자 아들 딸들이요 아빠 코리아에 가면 말이야 김밥 먹고 와 굿즈 사가 와 이래가지고 미리 예비 교육을 다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 총리 특히 부인들이 그게 뭐냐고 다 알고 골든 노래를 다 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정상들 나라들 아는 가수 지레드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국무총리가 사전에 홍보대사로 뽑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레드곤이 나왔을 때 그 웃음기 없는 정상들이 웃으면서 그 공연을 즐거워하고 그 사진 그 에이펙이 나라에 있는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지도. 예, 저 뺑 둘러 있는 나라가 다 이번에 온 거예요. 21나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통한 그 경제 부강체들이 모여서 세계의 경제를 어떻게 우리가 논의해야 되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 더하여 여러분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치맥을 먹으면서 삼형제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앞으로 나는 코리아와 가겠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와서 이런 일을 선포할 수 있을까? 전 세계 기라성 같은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기가 가보니까 앞으로는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자기도 돈 벌어 먹기 어렵겠다. 이런 걸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한국에서 일어났던 이 바람이 전 세계로 번지는데 나는 우리 교회에 이걸 전해야겠다. 제발 구석에서 말입니다. 끙끙거리면서 굴 속에서 그러지 말고 튀어나와서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가지며 예언자들처럼 어깨를 높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롯에게 너 동서남북을 보고 너 갈 곳을 가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너희들은 세상을 가지만은 하나님은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낸다. 그런 큰
비상을 우리 성도들이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설교의 서론입니다. 오늘 감사에 대해서 두 가지만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시 10분에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감사가 중요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감사를 가르쳐 줬어요.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한테 가르쳐준 게 항상 엄마입니다. 오늘 여기 미스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스터들이 있는지. 앞으로는 여러분요, 아이를 낳고 감사를 가르쳐 보세요. 한번.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실험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모래 땅에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거고, 감사를 하는 사람은 정원의 꽃과 같은 사람이에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 심령에서 늘 샘물처럼 나물 매목을 채워주고 죽어가는 식물을 살리며 박토 같은 대지를 옥토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이 감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놓고 너희들 나이가 와서 절기를 지켜, 유월절을 지킬 것이요, 초실절을 지킬 것이고, 오순절을 지킬 것이고, 초막절을 지킬 때에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양을 가져오냐 염소를 가지고 흠이 없는 깨끗한 것, 아주 귀한 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그래서 이제 화목제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신학적입니다. 하나님과 나랑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대한민국에 카페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사회를 살다 보니까 우리는 집안에서만 살았어요. 이제는 남들과 사회 밖에 나와서 누굽니까? 박 과장, 이 과장 모르는 사람도 차 한잔 마셨어요. 너 오늘 차 한잔 살게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오늘 차 한잔 살게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어제 제가요, 저 돼지를 가지러 가는데, 가라고 그래서 돼지 가져가는데, 빈산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갈 때, 치킨버거, 치즈버거 하나 사가지고 갈게. 경주에 와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아름다운 좋은 음식도 안 먹고 트럼프는 치즈버거 먹었다는데 우리가 그걸 못 먹겠냐? 한번 먹자. 여러분요, 물질은 너와 나를 통하게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사무실에 와서 목사님 사과 하나 드려보세요. 헌지가 벌써 한 2년이 넘었어요, 지금. 잘 모르겠네. 예. 감사는요, 축복의 비밀 금고와 같은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우리를 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화목 제물,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화목 제물은 짐승을 가져오는 겁니다. 짐승은 자기의 모든 것입니다. 목양, 유목민 생활에서. 그래서 그걸 삶아요. 따뜻한 물에 탁 삶습니다. 그것을 다음날 아침이 오기 전까지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요, 양 한 마리 잡으면 몇 사람이 먹겠습니까? 염소 한 마리 잡으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염소를 잡아봤어야 알지. 근데 그것을 해가 지기 전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웃을 초대해야 돼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초대해서 나그네도 초대하고, 사람이 모인 날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하나님과 화매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양을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냄새만 맡고 다 줘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언어요, 감사는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언어란 얘기예요. 언어. 바울 사도는 당시에요, 로마 사람들이 너 원로원이야? 너 로마 시민권이야? 너 이번에 전쟁에서 얼마나 땅을 빼앗았어? 이번에 전쟁에서 여자아이, 남자아이, 노예를 얼마나 데려왔어? 이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범사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해요. 주여, 예수님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대속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또 예배드리고 내일 또 예배드리고, 마치 안개가 낀 것 같고 녹이 쓴 것 같지만은 오늘 또 예배드리고 오늘 또 예배드리고, 어느 순간에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날이 옵니다. 어느 한순간에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요 벼락을 맞는 돈벼락을 맞고 로또가 당첨되고 그 돈 관리 못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봤는데 자기가 아는 문제만 쫙 나와서 100점을 맞아도 그 사람 사회에서 지식인이 될 수가 없고 교수가 될 수가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어느 날 샘이 푹파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합니다. 때로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즐거워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안 가고 싶지만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하나님 부릅니다. 어느 순간에 폭발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로마의 세속문화에서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감사. 주여 내가 왜 예수님 안에서 감사해야죠?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가만 앉아서 묵상하고 어러러러러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 가서 손을 만져보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봉사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흔적과 영이 있는 거야.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없고 능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품고 그 한 종지 같은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니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네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전도 용지 하나 줬는데 저 사람이 그걸 받고 주님 앞에 오네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씩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인들 가면은 다 병이 낫고 예수님인들 가면 다 귀신이 쫓겨 나가겠습니까? 그렇지를 않아요. 예수님도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배고팠어요. 예수님도 잠이 왔어요. 예수님도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피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귀신이 가보니까 말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여인이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주님을 믿나이다 이방인 시돈 여인이 왔어. 베드로야 베드로야 보라. 이 역사의 현장을 보라. 이 역사의 현장을 보라.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니 이게 성령의 역사다 이게요. 가보니까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는 거예요. 민들레 교회 가보라. 민들레 교회 가보라. 민들레 교회 가보라. 이게 가보라. 가보라 이게 가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같은 내 심령에 와서 풍성하게 만들고 감사는 하나님과 통하는 언어요. 감사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언어예요. 이걸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요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파송하고 이건 저 뭐 용서할 수 없지요. 그런데 와서 회담을 하면서 딱 정상회담하면서 연설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막힘이 없는 거예요. 달통하는 거예요. 아니 한국을 얼마나 안다고 지금 이 무역 관계가 뭐 나라가 한둘입니까? 그걸 보좌관들로부터 행안관들 보고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딱 앉혀놓고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다 달통하지 않습니까? 이야 저건 배워야겠대. 평생을 장사하면서 상대방을 뚫어보고 정보를 가지고 분명하게 알고 이야 어떻게 저러느냐. 정상 간에 대화를 하는데 아무개 일어서 아무개 일어서 아무개 일어서 이번에서 잘했어. 한국에 뭐 김아무개도 일어서 봐요. 아주 잘했어.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이걸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을까? 달통했단 말입니다. 아하 우리가 너무나 미련했다 이거예요. 알지도 못한데 아는 것처럼 했고 실력도 없는데 나서서 자기를 주장하려고 했던 거. 저 정도는 돼야지. 교회 와서 저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미국이 먹고 살지요. 미국 사람들 일하기 싫어하고 공장마다 녹슬었는데 자기는 그래도 아주 좌우지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가 먹여 살리리라. 뭐 깡패짓을 하든 지금 그런 문제예요. 그러나 세계가 바꿔지고 있어요. 3,500불 내라 이건 도둑놈이에요. 근데 세가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야 저는 이번에 이 대통령 놀랐어요. 큰 소리가 큰 소리 치면서 침을 딱 앉혀놓고 우리 대통령이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뭐 정책 좌담회를 했지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쏴면은 살짝 받고 살짝 피하고 한 번 더 쏴봐요. 차봐요. 살짝 받고 살짝 취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필요하니까 이쪽으로 한번 쏴봐요. 이번에 이렇게 하십시다. 네, 딱 이렇게 하십시다. 그래요? 하나 내놓고 갔어요. 우리도 핵 잠수함 추진 원자력이 필요하면 하나 주시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볼을 못 넣은 거야. 가만한 제가 저게 동양 사상에서 나오는 거야. 건들건들했던 애들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나 치고 말입니다. 다 사인해주고 나와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저거야말로 우리 동양사회, 아시아 속에 남은 사람을 인정하되 나서지 아니하며 부족한 들 하나 치고 나가며 자기가 협상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협상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워야겠다. 중요한 것은 감사는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하게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휘짓고 다니는 것은 관통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통찰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앞에 두고. 저는 토요일 새벽 기도에 얘기를 했어요. 그 어른이 80이 된 할아버지가 동양사에 와서, 야 정은아 좀 만나자. 좀 만나자. 애걸복걸 얘기해. 이게 뭐 여인 사이도 아니고 뭐 이게 짝사랑하는 건가? 그러니까 안 만난대.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 이웃에 좀 성질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좀 기다리면 또 만날 겁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놀래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도인이다, 도인. 그래? 뭐 ICBM 쐈어? 우리도 대판 쏴봐. 대체적으로 그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교를 하고, 그러니까 어찌했든지 도둑질을 해서든지 미국을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래야죠. 목사는 그래야죠. 목사는 여러분들이 비실비실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작년에 임직받았던 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를 그렇게 이끌고 가지 않아요. 어찌하든지. 내일 모레면 70인데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목사도 없어요. 기도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 차려요, 정신. 우리 박기배 집사도 정신 차려요. 다 차있는데 지금 강서구에서 오잖아요, 강서구. 젠슨 황 얘기를 더 할게요. 젠슨 황. 여러분 지금요, 그 전해의 초부자들 있죠. 그 사람은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다 손가락질했어요. 다 국가의 법업이고 초부자 되고, 락펠러, 카네기. 근데 지금요, 지금 초부자들이 있어요. 그 테슬라, 또 젠슨 황 아니죠? 제이슨 황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부모에게 물려받지 않고 자기 학구방에서, 자기 도서관에서, 사무실이 없으니까 웬디, 버거집에서 회의를 하면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옛날 사람들과 손가락질 받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이 가면 뉴스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연예인 행세가 지금 되었습니다. 완전히 문명의 흐름이 바꿔지고 있는 거예요. 부의 흐름이 바꿔지고 있는 거예요.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 상상력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냉장고, 에어컨 회사에 있는 미국에 갔다가, 야 우리 아들 저 대만에 있어서 안 되겠다. 유학 보내야겠다. 그래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유학을 한 거예요. 근데 미국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켄터키주에 자기 숙부가 가난하게,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노동자로 갔잖아요. 가서 거기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숙부 집도 너무 가난해서 아이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 그러니까 알다 보니까 기숙사에서, 자기 집은 못하니까 미국은 기숙사에서 먹여주고 공부시켜주는데, 그 중에 기독교 학교가 아주 학비를 싸게 받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숙부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전화하니까 어서 오라고 하나. 가보니까 세상에 침례교, 기독교, 사립학교인데 전국에서 문제아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기 룸메이트가 자기보다 10살이나 됐는데 초등학교를 졸업을 안 했어. 자기는 10세 이하인데 형은, 룸메이트는 10살이 넘어. 중반이겠죠. 그래가지고 하이 황, 가만. 어깨를 보여주더니 칼자국이 말이요. 1, 2, 3, 4, 6. 6학년이야. 그리고 그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생들이 재크 나이프가 없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더래. 상상이 됩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나려고 얼마나 무서워서, 보니까 자기 룸메이트가 못한 게 있어. 글을 못 읽고 글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이 동양 사람들은 똑똑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숙제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룸메이트가 보니까 너무 물어 터졌어. 그러다가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상을 준대. 저녁에 잘 때 엎드려 받치기 100개씩 하고 자라고. 자,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16살에 대학을 갑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16살에 대학을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이 무서운 시골 켄터키 곳에 나를 때려넣는 부모들, 이 세상 원망하고 살아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망하는 인생은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파도 감사합니다. 그럼 뭐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당 나오는 거예요. 또 말씀 듣는 거예요. 내 속에서는 내 인생에 잘못된 것을 원망하게끔 자꾸 사탄이 하는 거예요. 누가 믿고 목사가 믿고 교회가 믿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사랑도 못 받고 16살 대학을 간다니까요. 그리고 후에 해가지고 그 기독교 학교에, 그 썩을 놈의 기독교 학교, 자기를 힘들게 했던 학교, 거기서 자기는 인내를 배우고, 두 번째, 너무너무 공포스러웠기 때문에 그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배움을 배웠고, 그 공포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배웠다고. 놀라지 마세요. 200만 불, 30억을 기부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회사는 어떻게 하느냐. 법정 시간이 노동자들이 52주간이에요. 일주일에. 자기 회사원들은 80시간 일하게 해요. 계약을 쓰는 거야.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면은 일주일에 10일을 일해야 돼. 상상이 됩니까? 하루 12시간 일하면 7일을 일해야 돼. 7일 온전히 일해도 안 돼요. 80시간. 그분이 동양적인 사상으로 한 번은 일하다가 어떤 젊은 친구가 제임스 왕, 내가 지금 개를 우리 집에 놨는데 내가 안 가면 지금 큰일 난다. 그래서 잠깐 가도 되겠냐?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 개도 너 가족이에요. 방송을 틀어놓고, 여러분 집에 개 혼자 있으면 여러분의 가족을 방치하는 거다. 지금 당장 개 데려와서 회사에 배두고 일을 하라. 그 사람의 신조가 그거예요. 우리 회사는 다 가족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와 처음 시작했을 때에 시작했던 사람을 테슬라처럼 절대로 자르지 않아. 이게 동양 사상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것입니다. 감사는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감사는 뭐예요? 회사도 살리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왜 떨어졌는데, 나의 아버지가 나를 여기에 보낸 이유가 뭘까? 나의 아버지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인 거다. 그 어린아이지만 그걸 잊지를 않았어요. 나는 민들레 교회 오는 성도도 좀 달리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80년대 전두환 밑에 발바닥을 짚으면서 그런 살아왔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정신을, 신앙은 있지만 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고 오늘 교회 가서 뭘 해야겠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겠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게 정신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정신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신앙만 있다 보니까 깃발 들고 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한국 와가지고 앞으로의 길은 코리아를 통해서 열린다는 걸 도장 찍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이들을 높여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박국서 3장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은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아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 저는 저 말씀을 신학교 때부터 봤어요. 너무 처지가 어려웠었습니다. 너무 처지가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저 말씀을 늘 묵상하게 하셨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저 말씀 내 가슴에 품었을 때 내 환경은 신동치, 아이고 가난하고 병들고 혈액이 들고 몸은 빼빼 말라서 뼈밖에 없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여자들로부터 프로포즈 한번 받을 수 없는 그 못난 청년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를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박국이 외양간에 우리가 소가 없어도
포도밭에 포도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걸 잘 알아. 예물을 가지고, 화목제물의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목회를 그만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야성이 있어야 돼.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는데 오늘부터 매일마다 10,000원씩 3년간 해보고 1,000만 원이에요. 많으면 많고 지금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자기 심장을 한번 받쳐보는 곳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능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시대는 이 말을 좀 시간이 가겠지만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국가가 강해져야 내가 강합니다. 지금 시대는 교회가 강해져야 내 신앙이 강해집니다. 교회가 살아야 내가 신앙이 사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있게 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1차 대전 때까지는 전 세계 국가가 50개밖에 안 됐어요. 왜?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근데 1차,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 국가가 200개가 됐어요. 그건 왜 200개가 됐느냐? 강대국들이 유엔을 통해서 전쟁하지 말라고 국가를 독립시켜줬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옆 나라가 먹으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국도 안 도와줘요. 가자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스라엘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크라이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소련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전쟁이 안 끝납니다. 왜 우크라이나가 견디고 있냐? 이미 망했어요. 유럽이 지금 방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밀리면 자기들도 위험하다해서 방어를, 이 시대가 끝나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가 인공위성을 끊어버리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못합니다. 드론을 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유일하게 일본, 대한민국, 북한, 중국만 군사력을 키워와서 자기 영토를 지킬 수 있는 배짱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위기가 오면은 대통령은 가장 먼저 국방력에 돈을 쏟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국방력이 아니라 뭐가 국방력이 되냐? 경제가 국방력이 된 거예요. 그 경제를 안보로 만드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아니라. 경제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이 다 망해서 이렇게 불행에 빠져버렸습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해, 자영업자들이. 왜 그래요?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 홍남 어떤 경제부총리가 돈이 있는데도 생활지원비 풀자. 풀어라 이거예요. 안 푸는 거예요. 이걸 풀었던 나라만 미국이에요. 그 돈을 풀었으면은 그 이상한 놈이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추경 어떤 사람 경제부총리가 머리 얼마나 서울대에서 다 학삭박사 돈을 안 풀었어요. 대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연구비 가졌는데 다 빼돌리고 다 안 했어요. 캄보디아에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시대는 국가가 강해야 내가 강한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꿔졌다니까요. 이제는 유엔을 통해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나라를 보호해준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요. 다행이다. 일본, 한국, 북한, 중국은요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을 강화시켜 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세대가,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 교회에 양식이 없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제가 이 코로나 때 어떻게 교회를 지켰는지 아시지요?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교회 건축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지켰는지. 여러분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 집에 양식을 채워야 돼요. 아멘해요. 저는 목사가 된 이후부터 매 주일마다 매 주일마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힘을 줘야 되잖아요. 가난하지만 힘을 줘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자,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
부모님들도 자식을 낳고 엄마 아빠 그러지 말고 감사 하나님 감사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로는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가 상통하게 하는 거예요. 통하게 하는 거예요. 통하게 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높여주신 이 흐름을 교회도 타고, 이제 설교도 제가 바꿔버려야겠어요. 신학적으로 증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심장에 떨어지는 큰 벼락 같은 빗물과 같은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